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3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3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을 앞둔 요단강 앞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민수기 33장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요단강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이까지, 즉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노정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신약의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의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내용이 어제 이어서 이제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32장부터 시작해서 33장에 이르기까지 두 장에 걸쳐서 그들의 노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40년의 생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 동안의 이 기간의 여정에 있어서 이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에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이었느냐 하나님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간의 생활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당연히 40년 동안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산물이거나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즉 하나님의 의지의 산물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큰 재물을 모아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을 지냅니다. 출애굽기 기록에 의하면 430년간을 종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하게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이 수백 년 동안 이런 삶 저런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리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정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노정 또 그 행진을 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의 그 노정과 그 행진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 땅 람셋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는 일주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주일의 기간을 긴 40년의 세월을 잡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거리를 그 노정을 40년의 노정으로 그 길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정, 그 사건, 그 시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계획하신 경륜을 따라 쫓아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의 길은 그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더위와 목마름을 느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쓴물을 마셔야 했고 불뱀을 만나야 했고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한 인생을 살아왔지 그 기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의 주인공이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지 순종하고자 하는지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오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광야를 지나 요단강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왜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 곳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견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채찍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맞춰졌을 때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훈련이 맞춰졌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60을 사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80년의 인생을 사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50년의 인생을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주인공 같지만 여러분 뒤에서 여전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분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우리의 죄악 때문인지 우리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훈련의 과정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애굽에서 겪었던 모질고 혹독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었듯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고 독생자까지 주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